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10월에는 전도서를 묵상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도서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폈으면 합니다. 전도서의 구조는요, 크게 둘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 12절부터 6장 9절까지를 일부라고 볼 수 있고요. 6장 10절부터 11장 6절까지를 2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제는 헛되다라는 얘기고요. 2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제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프롤로그, 그러니까 선이 제시되고 1부, 2부, 헛되다, 모른다, 그리고 짤막하게 11장 7절부터 12장 8절까지 하루에 다룰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분량인데, 결국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마치고 에필로그로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부는 7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장이 셋으로 나뉘고, 그리고 3장, 그리고 4장, 그리고 5장, 이렇게 6개의 본론들이 제시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각 단락이 나뉘어지는 부분에 보면 서론에 해당되는 1장 12절에서부터 18절을 제외하면 다 끝부분에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라는 언급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즉 서론과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뭐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6개의 단락이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일부 헛되다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6장 10절부터 11장 6절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를 아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되는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밑에 8개로 나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7장 25절에서부터 29절,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에만 제외하면 그 끝부분이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인 8장 1절부터 17절은 알지 못한다. 그다음 알지 못한다는 말이 쭉 나와요. 특히 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알지 못한다가 3번 나오고, 그리고 결론적인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 3절에서부터 6절에는 11장 5, 6절에 알지 못한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앞의 4개 단락이 어느 정도 성질이 비슷하고 뒤의 4개 단락이 또 어느 정도 성질이 비슷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2부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이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살펴보시면요, 이 전도자가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도자란 말이 히브리어는 코헬렛인데 이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니까 솔로몬이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서 벤인데 손자도 벤이거든요. 증손자도 벤이에요. 먼 후손도 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되어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그 유다의 왕들이 다 이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언급된 그 문맥을 살펴볼 때 이 정도 엄청난 부와 영예를 누린 사람이라면 역시 솔로몬이 아니겠는가라고 여겨지긴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전도자는 전도서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에서는 헛된 것에 관심이 많고요.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10월 31일 날 묵상하게 되겠죠. 맨 끝부분에는 모른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여하튼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이 헛됨, 그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숨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리 호흡 또는 증기를 헤벨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덧없다. 그것에 중심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좀 좋아 보이는데 예쁜데 곧 사라진다 이거죠. 마치 꽃처럼 피었을 그 당시는 아름다운데 곧 떨어진다. 이것이 덧없는 거잖아요. 그런 덧없다,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덧없고 덧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무가치하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오래 갈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할 것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목적성에 대한 부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돌고 돈다는 겁니다. 해 아래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지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태양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떴던 곳, 즉 원위치로 돌아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뺑뺑 돌고 있고 바람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강물은 이 8절 이후의 내용과 연결됩니다만은 바다가 목적지인 양 열심히 흐르고 있는데 그 바다를 채우지를 못해요. 즉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습니다. 여기서 전도서가 품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 드러나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추구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돈, 명예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자유니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고귀한 가치들마저도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사가 말하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어서 만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언급해요.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을 통해서 네가 지금 뭔가 특별한 걸 이룬 것 같으냐? 야, 정말 새로운 이전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이뤘어라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이전에 다 있었던 거다. 네가 지금 뭐 대단한 일을 한 줄로 아는데 사실은 너희 조상들 때 다 했던 것들이다. 그런데 왜 네가 이것을 새롭다고 생각하는지 아느냐? 네 조상들이 뭐 했는지 네가 모르기 때문 아니냐? 그런데 말이야, 너의 후대 세대들도 네가 조상 세대들에게 한 것처럼 할 거야. 너는 지금 이 이룬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너희 후대 세대들은 네가 뭘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할 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사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주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구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이룩한다. 이게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거지? 라고 묻는 것만 같죠. 이 전도자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덧없음, 헛됨, 그걸 가르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해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세상적 가치들, 즉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요 덧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유교나 불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 보편적인 지혜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있으면 당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얼마 가지 못하죠. 결국 그보다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 더 강한 권세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무한 반복의 쳇바퀴에 빠져들게 되죠. 고등학생들은 명문대만 가면 인생이 완전히 풀릴 줄 알지만 정작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대학생들은 취직만 하면 뭐 대단한 것이 풀릴 것 같습니다만 안 그렇죠. 결혼만 하면 뭐가 될 것 같고 아이들만 태어나면 뭐가 좋을 것 같고 집만 사면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 가치가 얼마나 헛된가에 대해서 전도서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좀 고귀해 보이는 것마저도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또 이런 분들과는 달리 좀 반대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소위 보편적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둘 다 헛된 겁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등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1700년, 1800년 후에야 생긴 것들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도 덧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상을 가지고 그런 가치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 가능하고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돈 버는 것과도 같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가면 좋은 거긴 해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없어질 사용 기한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서의 가르침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허무주의와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전도서를 묵상해 나갈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것들, 좋아 보이고 고귀해 보여도 모두 덧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좀 오래 걸려요. 한 달 내내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그것이 맺혀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돈이나 명예나 안락함이나 권세, 유명세 그런 것을 추구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계시진 않으셨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배워보겠다라는 그 자세를 바로잡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이 덧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바로잡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